28페이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잘 어울리는 것이 너는 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거랑 맞는 의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으니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뭘까요? 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같이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도록, 과실을 맺음같이 하나님께서는 과실만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잎사귀까지 시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또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89페이지인데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다시 한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상냥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은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승리의 삶,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찬양의 가선처럼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내 삶 속에 응답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또한 장미 주신 것 감사하지만 가시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 나에겐 아픔이요 고통이지만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기쁨, 슬픔, 희망, 절망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걸어가는 많은 풍랑과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 마음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점을 통하여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포의 말씀이 절망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하나님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더 채워주시는 우리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에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앞에 삶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절망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처럼 가사처럼 감사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적셔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꼴육을 아무쪼록 치게 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그 받은 아들이는 것이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장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남겨둔 자,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렘넌트,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남겨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요, 기쁨의 소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소식들이 더 많은 거예요. 매스컴이 더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지구의 맨 끝의 소식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우리는 접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아니라 모바일,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실시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틀란타에 살다 보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신 분은 알겠지만 알람 사인이 울릴 때가 있어요. 띡띡띡 하면서 울려요.
두 가지 이유에서 울립니다. 첫 번째는 weather. 이제는 폭풍이 몰려옵니다. 우박이 몰려옵니다. 해일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대비하십시오 하면서 알람 사인이 띡띡 하고 올라오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박이 떨어지고 막 대피해야 되고요. 저희 집도 살다 보면 막 이렇게 울리면 한밤중에 자다가도 애들 다 깨워서 지하실로 대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희 수완이 지역, 여러분 둘루스 지역은 어쩐지 모르지만 수완이 지역에는 둘루스 시청에서 막 사이렌을 올립니다. 막 토네이도 워닝이 왔다. 토네이도가 잘하면이 아니지, 못하면, 잘하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국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잘하면 떨어지는, 아니지, 못하면 이제 토네이도가 우리 지방으로, 이제 우리 수완이 지역으로 떨어집니다. 조심하십시오. 와치하십시오. 그리고 뭐 TV를 보십시오 하면서 막 사이렌을 울리고 난리가 나요. 좋은 소식에는 이런 소식 안 나요. 수완의 지역에 경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에는요 사이렌 울리지 않아요. 이게 안 좋은 소식. 우리가 뭐 대피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피난 가야 되는거나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 있을 때에 이 사이렌이 울리는 거 보게 됩니다. 또 알람이 울리는 게 있어요. 뭐가 울리죠? 핸드폰에 띵띵하면 누가 납치됐습니다. 어느 주유소에서 차를 놨더니 누가 차를 가지고 하이제킹 당했습니다. 그 안에는 조그만 어린아가 타고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차 몇 년도형, 심지어는 라이센스 플레이까지. 그리고 갑자기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누가 유괴됐습니다. 누가 분실됐습니다. 어린아이가 납치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알람이 울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기쁨의 소식, 뭐 수완이가 뭘 했습니다. 뭐 아니면 아틀란타 브레이스가 요번에 야구를 이겼습니다. 그게 기쁨의 소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를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소식에는요 세상은 너무나도 조용해요. 근데 내가 알지 않아도 오히려 알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더 피폐하게 되는 그러한 일에는 더 많은 소식들이 울려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올려가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이 소망의 소식에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 그러한 것에도 알람이 울려야 되는데 울리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근데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세상의 그 기간이 우리 빨라지잖아요.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도 빨라지고 이제 가고 오는 것도 점점 빨라지는데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가 기쁨의 소식을 알기보다는 절망의 소식이 더 많을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나날이 더 악해지면 악해질 것 같이 변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지만 악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렘넌트. 그래서 이 시대에 남겨두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각 시대에 남겨주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시대에 모세를 남겨두셨고,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 7천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렘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이게 이러면 이제 이렇게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슬슬 졸려오죠. 이 식곤증이 점심에 와야 되는데 저녁에도 오거든요. 이 시대에 남겨진 렘넌트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소망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승희 지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망을 심겨둔 게 누구라고요?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안성민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고르고 골라서 박진동 지사님이 고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우리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산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고르셨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골랐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요 그곳에서 또 소망이 나는 거예요. 박진동 지사님이 우리 성도님을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우리 박 지사님 가정에 소망으로 숨겨주신 박 지사님의 렘넌트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그렇죠. 우리 안성도님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믿음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첫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내 모든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 그럼 나는 자유가 없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감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세상이 얘기하는 종벌이듯이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는 무엇일까요? 절망이 아니거든요. 소망이고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릴 영광의 찬송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안성도님을 선택하셔서 구분하셔서 우리 박 지사님에게 시집가게 하셨을까요? 소망이 되는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박 지사님이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을 무엇으로 바꾸기 위해서, 소망이, 눈물이 소망으로 바뀌려면 뭐가 돼야 돼요? 눈물은 뭐 기쁠 때도 흘리지만 대부분 좀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막 흐르는 게 그런 것이 눈물이잖아요. 그 눈물과 그 아픔을 우리 박 집사님의 이 가문에 흐르는 눈물과 그 아픔을 씻기 위해서 소망으로 심어주셨는데 그 아픔이 소망이 되려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영광의 찬송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으로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누구를 선택하셨다? 예. 이게 계속 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때로는 그럴 거예요. 뭐 이제 소라가 이제 대학을 가는데 대학 갈 때 보면 준비할 게 많거든요. 학비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학비며 또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떠나서 또 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이제는 이 미국 땅에 그나마 이제 나눔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잘 어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있다가 이제는 믿음의 식구를 떠나서 저 메릴랜드 먼 곳까지 또 가야 돼. 거기에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뭐 소라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소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망망한 곳에 그냥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것.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좀 경제적인 능력이 좀 탁 돼서 삼성 가문의 딸 돼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저는 그냥 몸만 가면 됩니다 하면 될 텐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 그때 오는 절망과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세상에 태어날 곳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삼성 가문도 내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현대 가문 아예 꿈도 꾸지 않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풀무원 가문이라도 태어났으면 풀무원 가문도 제가 욕심입니까? 그렇다면 좀 더 뭐가 있을까요? 좀 더 내려가서 최소한 그냥 어느 자영업 어디 가문이라도 태어났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풀무원을 제가 너무 풀무원 대단한 기업이죠. 그렇죠. 대기업인데 그렇죠. 내가 거기에서만 태어났으면 내가 이 걱정, 이 아무런 걸 또 안 할 텐데. 제가 덴버에 있을 때 제가 이게 인터넷 방송이라 이게 또 그런 면이 있네요. 인터넷 방송이라 제가 모 기업을 제가 이게 지칭할 수 없지만 제가 덴버에 있을 때에 정말 놀랐어요. 회장의 그것도 아니에요. 부회장의 딸이 유학을 왔어요. 유학을 왔는데 어떻게 오냐면 와가지고 집 한 채를 사요. 그것도 아주 의리한 집. 그리고 나서 그 가사 도우미, 그러니까 빨래 해주고 청소할 사람이 따로 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운전해주고 할 사람이 따로 있고요. 한 명이 더 있어요. 요리해줄 사람. 3명, 한 명 유학 오는데 3명이 같이 따라오는 거야. 한국에서. 이야, 대단하대. 역시 있는 집안은 좀 다르긴 달라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좀 참 바른 교육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래도 있는 그렇게 했던 잡이면 뭐 이제 세상 말로 좀 의시되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나마 그 아가씨가 참 좀 됐어요. 뭐 본인이 선택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야 가서 내 딸 좀 도와줘 하니까 갔겠죠. 근데 참 그래도 아가씨가 마음이 착하고 그래가지고 있는 티를 잘 안 내서 참 감사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뭐 부모님을 원망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육신이 이 양에 태어날 거면 좀 건강하게 좀 태어나가지고 좀 아프지만 않았으면 어떤 분은 그게 또 소원이더라고요. 내 평생 소원, 내가 가난해도 좋아요, 잘 안 먹어도 좋아요, 내 육체가 건강, 좀 이게 아프지만 않았으면 이라는 것들 많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를 때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뭐 내가 선택한 거냐면 이거는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뭐 남편감은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셨지만 굳이 표현하면 내가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는데 그래도 이 남자 내가 골랐다라고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은 내가 골라서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 내가 골랐습니까?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아픔과 이 절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앞에서는 렘넌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세워놓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내어버려둔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민족,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가 정작 우리의 민족에서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민족 속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처럼 얼마나 프라우드한 게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볼 눈이 없어서 그리고 들을 귀가 없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디로 돌리셨어요? 이방인에게 돌려셨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넘어짐을 통해서, 여기서 넘어진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실패한 거죠. 실패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조를 쫓아서 가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이 나무가 넘어졌어요. 이 나무가 쓰러졌단 말이죠. 실패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가 없을까? 이렇게 실패할 민족, 이렇게 때에 따라서 불평 원망할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을까? 뒤돌아하지 않고 의리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 정말 수상한 민족을 선택하시지 툭하면 쓰러지고 툭하면 하나님 배반하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좀 지식이 모질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식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심겨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마땅히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에게는 뭐가 됩니까? 오히려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패라고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실패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 삶은요, 그것처럼 정말 실패한 인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실패 속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오히려 놀라운 축복이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나름대로 성공적인. 여러분, 농구 선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아니, 이제 미국 선수 중에서. 한국 선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농구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 나름대로 이 땅에서 그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 마이클 조던이죠. 마이클 조던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나름대로 농구 스타로서 성공을 하셨는데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의 마이클 조던이 참 이게 괜히 스타가 아니더라고요.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역전으로 넣은 슛, 아니면 제가 막 덩크슛을 하고 막 사람이 제치고 골이 넣은 그 골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수많은 골을 넣기 위해서는 나는 9,000번 이상 노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구 황제가 그 농구 자기가 뛰는 그 동안 농구 풀타임을 떴을 때 자기가 넣은 골보다 안 넣은 골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많은 경기를 했지만 나는 300게임 이상 저는 졌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긴 게임을 기억하지만 그 승리의 뒤에는요, 나는 300번 이상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료 부자가 올리는 그 순간에 넣은 골을 수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내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26번 이상 맨 마지막 부자가 올리기 전에 던졌던 그 슛이 들어갔던 슛보다는 실패한 슛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26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린 농구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이라이트해서 막 진기 명기 가면 그 부자 올리기 0. 몇 초 사이에 다 마이클 조던이 넣는 그런 경기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넣은 골보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던졌는데 안 들어간 골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승리한 게임보다 내가 오히려 진 게임이 더 많았음을 마이클 조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성공의 비결은 그 수많은 실패였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나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했다는 거죠. 마이클 조던이 얼만큼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오늘 로마서를 알고 했다 그러면 참 대단한 인물이 되겠죠. 알까 모를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마이클 조던도 알았을지 몰랐을 거겠죠. 그가 이거 바이블 스타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축복이 있는 거죠. 왜요? 마이클 조던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실패들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요, 그 실패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물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걸 이제 잘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실패를 딛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된다.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마이클 조단도 깨닫지 못했던, 고백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 숨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풍성함이래요. 이 말은 뭘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 때에 여러분이 욥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실패는 오히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 올릴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충만함이리요. 이건 뭡니까?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함의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얼만큼 더 많은 역사를 이루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 실패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이 마음껏 내 삶에 쓰실 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표적인 게 모세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했다면, 출애굽을 하기로 작정했다면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쓰시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집트의 왕자죠. 그러니 모든 권력 있죠. 힘 있죠. 그냥 한마디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자님하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하나님께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쓰지 않으셨어요. 미디암 강야에서 살인죄를 짓고 나서 미디암 강야에서 이 장인 이드로에 치는 그 양이나 40년 치고 있을 때 이제 모든 것 이빨 빠지고 호랑이의 이빨 빠지고 발톱 다 빠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시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실패가 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은혜가 될 거예요. 위로가 되죠. 모세를 그렇게 쓰셨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 더 하는 게 뭐냐? 하물며 충만함이래요. 모세가 호랑이 이빨 빠지고 발톱 빠졌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마지막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이루겠냐는 거예요. 목동에서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일어났다면, 만약에 모세가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왕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어떠리요? 근데 그 모든 것에는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했을 때의 실패도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충만할 때 더 깊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면 얼마나 더 크게 쓰겠냐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그때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안다면 그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이루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와 절망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주님 안에 있는 한, 주님을 의지하는 한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축복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깨달을 것, 그때 더 깊이, 그때는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절망을,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무엇인 축복으로 바꿔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너무 아프죠? 여러분 인생의 고민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느냐.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절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더운 날, 그래도 옛날 교회보다는 에어컨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때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예배드렸던 이 날을 여러분 잊어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을 만나서 붙잡힘 받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웨스턴 처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하려면 실패를 거듭하십시오. 잃지 않는 성공하려면 실패가 거듭돼도 잃지 않는 열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절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소망은 거기서 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넘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던 그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보게 하셨어요. 우리는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나눔교회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나눔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보았고, 이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이제는 달려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보고 못 보고 듣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탄식도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40년 정도 되는, 왜냐하면 이제 신약 성경이 한 AD 70년경에 완성이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그 당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뭐 한 30년에서 40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움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이에요? 2000년 동안. 그래도 그 당시에 40년 때는 그래도 야, 우리 좀 깨달아라, 좀 정신 차렸는데 그 깨달음이 아직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이 있다면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멘으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을 빼앗아서, 그들이 취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빼앗아서 이방인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들어서 누구에게 줄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이 축복을 누구한테 주느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을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요, 그것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구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없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보세요. 그러면 절망이에요. 대학 가서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산적해 있는 이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한숨만 나오잖아요. 한숨만 가득하잖아요. 그 한숨이 가득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놓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넣어 놓아 보십시오. 한량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넣어 보십시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시대의 렘넌트의 축복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작정했던 그 축복이 옮기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렘넌트, 이 시대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믿음의 사람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이 땅에 심겨주신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심겨준 소망들을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각 그때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대학들,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건가, 수많은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 내가 당하는 아픔보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 큼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갑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아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